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꿈꾸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도, 깊은 수렁 속에서 홀라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원치 않은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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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위해 헌신모사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모든 치유하는 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우리 갑시다.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치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주인자 목사님과 모든 암 환자들과 하늘들을 기억하셔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 노예와 총회를 위해 일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의 교구 사역과 교회 학교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크신 은혜를 주시고 교회 학교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재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 목사님과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삼 여전도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오삼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삼 여전도의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인상에 깊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계속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심지어 어느 날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저한테 혹시 운동을 자주 하냐, 운동을 좋아하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운동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무릎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 저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다시 이제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이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나 혹시 관절염인가? 나 아직 30대인데 에이 설마 그러진 않겠지. 아니야. 그런데 이 아픈 게 보통 아픈 게 아니야. 설마 이러다가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인공관절을 먼저 끼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무릎이 아픈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다행히 무릎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될 만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무릎이 왜 아플까요?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선생님께서 매우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살을 빼면 됩니다. 살을 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는 갑자기 불어난 체중을 무릎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아픈 거라는 거예요. 다리와 허벅지는 얇은데 상체가 두꺼워서, 상체가 무거워서 무릎이 아픈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릎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불어난 체중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허리 때문에 다리도 아픕니다. 목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목 때문에 팔도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만 치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만 치료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는 다르게 문제의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멘.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이 세운 두 아들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무엘처럼 사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실 나라에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이 왕권 체제로 간다는 것은요, 이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는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시스템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서 군인들을 파견해줘야 이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전쟁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군인을 안 보내주면 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난 후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왕권 체제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할수록 리더십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는 강력한 리더십,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안정을 찾고 나라가 평온하고 많은 것들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권한을 나눠주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과 그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스템과 리더십은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어떤 리더십 때문에 그동안 나라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떠한 리더십이나 어떠한 시스템을 의지했다면 그 나라는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문명의 차이 때문입니다. 매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매우 유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명과 기술은 블레셋에 비해 한참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블레셋은 우주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삐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술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문명과 기술의 차이가 나면 절대로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시스템으로는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리더십이 훌륭하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문명의 차이가 그 정도로 벌어지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었고요, 심지어 어떤 전쟁에서는 압도적으로 승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결국엔 뭐냐면 자기들은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요구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때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주신 그 신이다. 한마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때문에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증한 동물입니다. 이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동물이 바로 소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소는 그리 달가운 동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소고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식사 기도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아시겠지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리더십이 얼마나 위험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그 한 명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른 채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일까요?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만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형편없기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이제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우리도 축구를 할 때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선수들만의 경기가 아니죠. 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 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단순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 자기들의 싸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자기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빠져라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의지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봐라. 계속해서 나라의 상황은 좋지 않고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운 이유가, 그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시스템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깨지고 당하는 것은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끊임없는 배반과 죄악된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짜 배고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짜 배고픔이 뭐냐면, 분명히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자, 우리가 점심에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가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우리가 뭐가 땡깁니까? 달달한 빵이 땡기죠. 이게 또 땡기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카페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빵이 있나 없나 보고 달달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빵을 먹잖아요? 살이 찌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야무지게 구워서 먹었습니다. 자, 분명히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분명히 배가 불러요. 그런데 뭐가 땡기죠? 냉면이 땡기죠? 또 뭐가 땡깁니까? 칼칼한 무언가가 땡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를 먹습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역시 고기엔 라면이지 이러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자,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땡기는 것은요, 진짜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배가 고픈 것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이 마를 때는 수분이 지나치게 없을 때 목이 마른 거고요, 대부분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배고픈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 채에 몸에 수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면 살이 찌면서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이들이 채워야 할 것은 왕이 아닙니다. 이들이 채워야 할 것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나라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진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생긴다면 자신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거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기저기 삶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죄악 때문에, 나의 어떠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발생한 거예요. 항상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악의 눈이 가려져서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냐?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왕정 체제가 필요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4에서 19절을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의 주위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왕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때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시대는 흐름상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왕이 필요할 것을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왕을 뽑아야 하며 그 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섬세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일 적당한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눈이 가려져서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동기로 왕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1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잘못 나오고 있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기하니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갈리아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왕이 생기면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너희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왕 때문에 반드시 너희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먼저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들을 전쟁이 났을 때에 끌고 갈 것이다. 자기의 보호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 아들들을 강제로 끌고 갈 거야.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 아들들에게 강제로 그 밭을 갈게 할 것이다. 또한 13절을 보면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성착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왕을 위한 성적 놀이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또 이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한테까지도 재산과 자유를 빼앗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네가 왕을 지금 뽑는다면 그 왕 때문에 너에게 정말 큰 고통과 재앙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하시고 만류를 하면 빨리 돌이키고 그 뜻을 접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남은 게 뭡니까?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직접 먹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의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꾸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너 보고 가만히 있냐? 이거 위험하지 않냐? 야, 너 아빠로서 이래도 되는 거 맞냐? 제가 그랬더니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달래도 말을 안 듣고 별짓을 다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결국 감전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나중에 만났을 때에 애가 정말 감전을 당했는지 콘센트 근처에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남은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본인들이 고생을 해봐야 그때 비로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픔을 겪을 게 뻔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허용적 형벌이라는 고급진 단어를 쓰더라고요. 허용적 형벌. 제가 그 표현을 듣고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멋진 표현을 쓰는데,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된다고 정신을 차린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허용적 형벌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그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들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요 왕의 타락 때문에,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왕의 타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은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잠깐은 형통한 것 같아요. 잠깐은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결코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반드시 그 인생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지면 그 인생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이 문제로 가득한데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에 나의 교만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의 죄악의 눈이 가리워져서 나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교만 때문에 진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메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치지 않게 달라고 우리 주여 손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Oh,
사랑을 의지하며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웃들을 위해 삼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대대에 있게 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믿게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고 주의 복음을 전케 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 세상
치유하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우실 위모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의 열방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재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54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화곡동이 변화되고 서울이 변화되고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전자들이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만과 독성과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족의 분단과 아픔이 평화 통일로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말씀 들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복된 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사까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이 하나 해결될 때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사회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세력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워 부르시옵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케 하시고 복음 들고 산은 넘는 자들의 그 힘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복음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중인 수단 땅에 화해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믿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온 세계 열방이 주의 보호단이 될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우리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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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많은 위기들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지쳐서 이 밤도 주님이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의 바람과 소원과 눈물의 기도 제목들 아랠 때에 주여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금쟁반에 담겨서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복된 밤 된 것으로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응답이 단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육신이 약해서 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싸웠고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주님의 긍휼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희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소멸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먹고 있는 성인병약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소멸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의 명하노니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녹이시고 주여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건강 회복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재발도 없도록 주여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장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몸에 있는 용종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들 잘못된 것들 다 종양들 사라지는 귀한 역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있는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몸에 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밤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뜨겁게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생업과 경제활동과 모든 창고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물된 동산 같은 푸른 초장 같은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출 창구는 일들이 줄어들고 창구를 찾아가는 일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은행에 드나들면서 정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전세 사기와 그런 문제로 우리 화곡동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있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역사로 신명기 28장이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과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물질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업과 사업장에 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좋은 소문들 많이 나게 하시고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 모여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업과 사업장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에 더 특별한 복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상사에게 정말로 인정받고 동료와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직장 생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가는 일마다 만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출퇴근하는 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길조차도 열려지는 귀한 역사 꼭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더더욱 믿음 가운데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평안히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일조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열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꼭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이 잘 꽃피고 열매 맺고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치유하는 농인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원드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귀하신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맡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을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의 총회를 앞두고 이전에 차기 총회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피차간의 은혜 받는 아름다운 복된 만남들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두시고 더 크게 더 귀하게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획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 야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북한에 있는 2,700만의 모든 동포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복음 통일의 그날도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들이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 전에 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아침에 사이렌이 들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 그런 불안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는 105명의 파송 선교사님들과 47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된 역사들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로 상달된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려거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시작한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이 그 지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일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간구치 못한 것까지도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으로 믿사오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삶에 꼭 열매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대하옵고, 이 모든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케 하심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인생의 광야길 걸어나갈 때 문제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금요 치유집회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기도 제목들 남아있는 분들 우리 주의 삼창하고 뜨겁게 간구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